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10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처음 했던 것은 설교가 아니라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 리더들의 제자 훈련을 위해서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강의를 하겠다고 이제 10명의 이제 인원을 모았습니다. 10명을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더니 참 광고들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광고를 보면 큰 글씨만 보시고 밑에 작은 글씨는 잘 안 보셔서 거기에 청년 리더들을 위한 제자 훈련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60세 넘으신 분들이 4분이나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는 집사님도 그러면 잘 보고서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뒤에 쭉 하겠다고 이렇게 웨이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세 넘으신 분이 선착순이라고 딱 10분을 끊어서 들여보낸 거예요. 강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 리더 10명이 앉아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60세 넘으신 어르신이 4분이나 앉아 계시고 또 중요한 건 그 청년 6명 중에도 2명은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청년은 그 강북 끝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하철 갈아타고 버스 타고 해갖고 2시간이 걸려서 그 성경 공부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러면 다 돌려보내고 우리 청년 리더들을 위한 거였으니까 6명을 다시 받을까? 그랬더니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죽든지 살든지 목사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니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 청년 리더 4명, 그 다음에 청년이 1000명이 넘는데 청년 리더 4명하고 또 어르신 4분하고 남의 교회 청년 2명하고 그래서 10명이 앉아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매회 강의를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만나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내 아들 내 딸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같이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나누다가 막 싸울 거거든요. 다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을 같이 제자 훈련하는 법은 없는데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 세대의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내가 몰랐다. 또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신앙을 지켜왔는 줄 내가 몰랐다. 예전에는 막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실 때 애들 그냥 집에다 놔두고 막 다니시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는 안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열심히 헌신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들으며 자녀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또 자녀들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서 부모 세대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매 시간마다 한 타임씩은 꼭 울고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애초에 청년들 6명, 그 다음에 우리 장년 6명 이렇게 모아서 제자 훈련을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해갔습니다. 이 다양한 연령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을 출발부터 끝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또 다양한 신앙의 경험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처음에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만들었던 교재였습니다.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창세기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따라가면서 서로의 삶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0주 동안 끝까지 마치신다면, 물론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위기가 있는데 추석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 번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10시간을 저와 함께 쭉 함께 말씀을 나누신다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삶의 문제,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받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함께 따라오셔도 좋고, 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이 있으셔서 따라오셔도 좋고, 그냥 구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따라오시면 이 말씀이 전부 다 맞춰질 때쯤에는 우리 안에는 모든 질문들이 해결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길치에 관한 얘기를 길 찾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길치들이 참 불편하고 어렵죠. 여러분 혹시 승용차를 타고 계단을 내려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길치가 아닌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랑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어느 날 둘이서 부흥 집회에 은혜 받으려고 참여했다가 집회를 마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보니까 계단인데 그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야 하는 순간 차가 쿵쿵쿵쿵쿵쿵 하고 계단 맨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단이 아주 가파르고 긴 계단은 아니라서 차가 잘 내려와서 차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계단은 망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한참 동안, 한 몇 분 동안 둘이서 웃느라고, 깔깔대고 웃느라고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사실은 길치야 그러더라고요. 현대 과학 문명이 내게 준 최대의 선물은 내비게이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길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갈 수만 있어도 길치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길치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강당 가는 길을 몰라서 아침 조회에 참여를 못해갖고 선생님한테 혼났다 이렇게 써놓은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서 30분이 걸려서 집에 왔다고 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분도 있고요. 또 운전면허 주행시험 보러 갔다가 딴 길로 가서 몇 번이나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지만 이 당사자들이 굉장히 괴롭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길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길을 모르면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꼭 앞서서 나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도 어디를 갈 일이 있으면 꼭 앞에 나가서 먼저 가요. 한참 가다가 우리 지금 제대로 가는 길 맞아? 하고 물어보면 나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앞서가 뒤따라와? 하고 가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웃기고 즐겁고 재미있지만 당사자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하반절부터
창세기 12장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잘라서 이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길찾기와 관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마침내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어야 될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장르 중에 로드무비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장르가 있지요. 길을 쭉 따라가면서 이야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영화의 장르를 로드무비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영화로 따지면 로드무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바빌로니아 땅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떠난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있는 땅,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낯선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하란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 땅 국경까지가 약 천리길이 됩니다. 그런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떠나자마자 도착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더니 곧 도착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천리길을 단숨에 달려갔구나. 얼마나 급하게 빠르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도를 펴놓고서 보면 아브라함이 혹시 잘못 길에 들어서지 않았나, 길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닐까, 혹은 아브라함이 길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중해 해변을 끼고서 이집트로 가는 해변길, 바닷길이라고 하는 길을 사용합니다. 이 길은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만들어진 유명한 상업도로이죠. 또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통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도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아주 유명한 군사도로입니다. 봄이 되면 이집트의 왕들과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서로 양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만나서 싸우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군사도로입니다. 이 두 도로는 전부 다 잘 닦여진 도로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8차선 고속도로 정도 되는 그런 도로지요. 길이도 넓고 넓이도 넓고 아주 잘 닦여진 그런 도로입니다. 마차들이 지나가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대부터 낙타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도로가 이 두 도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여행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다거나 또는 이 동물들을 마시고 먹일 수 있는 곳이 있다거나 숙박시설이 있다거나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 이 시대에는 여행자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길을 따라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곧장 세겜으로 내려오고 다시 세겜에서 곧장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로질러서, 이 길들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그냥 가로질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단거리죠. 최단거리긴 한데 지도를 보면, 이 등고선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세겜과 베델을 따라가는 이 길은 낙타를 탈 수가 없어서 낙타를 끌고 가야 되는 그만큼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낙타를 타는데 꼭 새벽에 타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 타면 너무 가파르고 무서워서 낙타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평소에 낙타를 타고 다니던 아브라함도 그 길은 너무 무서워서 낙타를 타고 올 수 없는, 낙타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고 잘못 들어선 길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길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아브라함이 정말 길을 잘못 들어선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길치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도대체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이 행로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불행한 가족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신상을 조각해서 파는 조각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달의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주 유능한 장인이었습니다. 돈도 꽤 많이 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중에 다 부자가 된 것을 보면, 그리고 이미 부자로 출발한 것을 보면 데라가 굉장히 이 조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두고 부유하게 살았는데,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들을 셋 낳았는데요, 막내 아들 하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성경은 꼭 부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뒤에도 바로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벌써 가족 식구가 쭉, 심지어는 그 부인의 족보까지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족보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데라의 딸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족보를 다 얘기해 주는데 하란만큼은 부인이 누군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떳떳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삼형제인데 막내인 하란이 제일 먼저 아들 롯을 낳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이 레아를 속여서 야곱의 텐트에 들여보내고서는 나중에 아침에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내인 하란이 형들보다 먼저, 형들을 다 제치고 먼저 아이를 낳아옵니다. 뭔가 잘못됐지요? 이 이야기에 대한 거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20-30년 전에는 절대로 형보다 아우가 결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말씀 맞죠? 그래서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려고, 아버지 나 색시감이 있어서 좀 빨리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절대 안 된다. 형이 저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먼저 장가를 가다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생들이 투덜대면서 가죠. 똥차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저도 예전에 우리 삼촌들이 하던 얘기 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도 20-30년 전, 30-40년 전,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절대로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었는데, 그 고대 시대에 가부장 사회에서 두 형보다 막내가 먼저 장가를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막내인 하란은
형들을 부끄럽게 하고 가족을 부끄럽게 하고 가문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하란이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아버지 데라의 면전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비극적인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막내인 하란이 천둥벌거숭이로 망나니로 살았던 것도 부족해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데라가 이 비극이었고 끔찍했고 마음이 급했으면 두 형들을 바로 장가를 보냅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장가를 보내는데 이 둘째 아들은 밀가라고 하는 좋은 집안의 규수한테 장가를 보냈는데 첫째인 아브라함이 변변치 못했던 모양이에요. 색시를 못 구해서 자기 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둘이 이복 오누이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이 큰아들이 능력이 없었으면 자기 딸에게 장가를 보냈겠습니까? 이 급했다고 하는 거죠. 급해서 그렇게 장가들을 보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막내 아들도 죽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장남인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결혼을 시켰는데 아이를 못 낳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신의 저주, 가장 큰 죄악에 대한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